오늘 본문 말씀으로 2주 동안 묵상을 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지금까지도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늘 들으면서 도전받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몇몇 목회자들이 계셨죠. 그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제레마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쓴 책에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제목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다시 도전받으면서 그 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글에는 유명한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영향력 있는 장로교회의 목회자로 일했던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라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 이후에 그분이 프린스턴의 설교단에 초빙을 받아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설교를 다 마쳤는데 앞자리에 앉으신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전에 자신의 은사였던 구약학에 탁월한 교수였던 윌슨이라는 교수님이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다음번에 이 설교단에 서게 될 때는 내가 다시 오지 않을 걸세. 이번 한 번만 온 거야.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설교를 좀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분이 계속 말씀을 이어간 겁니다. 자네가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참으로 기쁘다네. 나는 제자들이 오면 그가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꼭 보려 하곤 하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그의 목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일세.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약간 혼돈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마치 자신의 설교를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듯하게 말씀하셨다가 다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시니까 다시 여쭤봤다는 겁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많지.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늘 실망하곤 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시질 않아. 도무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을 모르는 분이시거든.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른다네. 그러나 반면에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해, 그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때 그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며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하여 강한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시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군. 자네 목회는 큰 복을 받을 거야. 크신 하나님이 자네 목회에 반드시 복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진짜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때로, 아니 너무도 자주 실망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시나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이야기죠. 그럼 사울의 실패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그 교수님의 말씀, 윌슨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혹시라도 사울은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 그 점이 어쩌면 사울의 실패가 아니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 그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이 점에서 사울이 실패한 것은 아닐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부족한 분이니까요. 부족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만일 그분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 다 책임지실 수 있으니 내가 그분 말 들으면 되죠. 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족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막 덧붙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더 계속 주입시키죠.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담고 싶죠. 왜요? 부족하니까. 근데 만일 그 얘기가 충분하다면 여러분 덧붙일 필요 없지요? 그 말씀 그대로 들으면 되죠.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면 충분해, 충분해, 더 필요 없어,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와 양떼를 살려둔 채로 전쟁을 마감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불순종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야, 너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는 모자라. 그것만 가지고는 너의 인생을 절대 책임질 수 없게 돼. 하나님 말씀 그것만으로는 안 돼. 또 다른 방책도 필요해. 계속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24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하죠. 하나님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 특별히 사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나와 함께 같이 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반역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멋진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왕위에서 물러나야 하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댈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내게서 멀어질까봐, 떠나갈까봐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왕좌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 달라고 요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이 탁월한 군사들이 나의 왕위를 지속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말에 청종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된 게 아닙니다. 혹시 사람으로 인하여 뽑혔다면 사람을 주의해야 할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 것인지에 고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향해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야 7장에 가보면 유다왕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7장 4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7장 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누구냐 하면요, 아하스라는 유다 왕입니다. 이때는 남북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르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냐면 베가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쪽에 남아 있었던 지파는 2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지파는 10지파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끼리 싸움을 해도 유다는 두려웠을 겁니다. 2지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10지파의 공격력이 쳐들어온다면 당연히 패배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더더욱이 아람이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국가, 강력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했으니 유다는 이미 두려울 만큼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여러분 혹시 부직갱이를 아시나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는요, 이런 막대기 하나, 가지 같은 거 꺾어서 불을 휘저어줍니다. 잘 탈 수 있도록. 뭉쳐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덜어주면 불이 활활 타고요, 좀 옆으로 붙여. 이게 부직갱이였습니다. 근데 이 부직갱이를 오래 쓰면요, 그 부직갱이도 그 안에서 불이 자꾸 탑니다. 그럼 점점 더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요만큼 남은 걸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끝자락을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연합군이 보기에는 놀랍지만 두려운 대상일지 모르지만 저들은 마치 연기나는 부직갱이 중에 나머지 남은 조금밖에 안 돼. 그것이 너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두렵습니다. 10지파가 간 것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 합쳐졌으니 두려움은 극대화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없애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신앙인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이미 그 자체가 올무입니다. 이미 연합군을 두려워하면 이미 그들이 유다를 올가매어버리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고 그분은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분명히 올무가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나와 함께 잘 지내는 저 사람의 마음이 되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두려워집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68장은 이런 가사 한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옛 야곱, 그 옛날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와 씨름할 때에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싸우면서 그는 말합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저는 형 에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저는 죽음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구는 이렇게 끝냅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이 만족함이 된다. 충분하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에 철저해야 합니다. 주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을 정돈해 보실까요? 3절 찬양이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안이 진심으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충분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정직하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것저것을 챙기며 살려고 하는지, 진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될 겁니다. 윌슨 교수님의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네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실 걸세.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